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학의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운동의 그 역사를 한번 알아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조직신학을 강의하는데, 교리란 말은 영어는 어떻고 원어는 어떻고 하면서 장황한 말을 하더니, 교리란 분쟁이나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천국 가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며,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면 천국에 간다면서 조직신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나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교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입니다. 교리를 왜 알아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연구하여 보면은, 기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므로서 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대교는, 시방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세오경을 암송해 졸업장을 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유래가 깊으면서 성전의 제사 지내는 것만 매달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는 수모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복하면서 겪어했던 백성들의 수많은 고난이라, 유대교 다음으로 그 유래가 깊은 바벨론 종교는 의식에만 매달리다가 기독교에 흡수되었고,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교회사만큼이나 유구하며 한때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했던 기독교 중심가가 있으나, 그들은 처음부터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신비주의만 줬다가 교세가 약화되고 이슬람의 출현으로 그들에게 흡수되어 기독교의 외면을 받아오다가 19세기 이후 아메리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은 빨리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유대교 사람들처럼 그 의미를 모르면 천사의 소리를 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해도 이는 성경 말씀이 위인전이 한 구절이 되어 사람의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리를 어떻게 설파하며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종교개혁을 성공하여 개신교가 오늘의 이런 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의 시작. 가톨릭이 총체적으로 부패해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개혁을 외치다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 로마 가톨릭교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지적한 데부터 종교개혁으로 출발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성당의 대문에 로마 가톨릭교의 부당한 행위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게시하였습니다. 대자보 내용은 속죄표 판매의 잘못을 지적한 것과, 구원은 선행이나 공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과, 사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래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쇄부의 발달에 힘입어 인쇄업자들이 성당 문짝에 붙인 95개 조항의 라틴어 원문을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 독일 전역에 살포하였습니다. 독일은 물론 주위의 다른 나라들까지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유럽의 수많은 입문자들이 가세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교리 중심 사상을 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혹은 오직 은혜, 셋째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고 비덴베르크 성당 대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가톨릭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은 당시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직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싸움을 시작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친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거대한 조직의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 도전하여 종교의 선봉장에 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의 개혁투쟁. 16세기에는 루터의 개혁사상을 순수하게 천우관계에 비추어 연구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의 적대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전체 프로테스탄트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루터를 공격하여 그가 정신장난이나 건전치 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반면에 루터파들은 교황제도와 함께 로마 가톨릭 신학의 전 구조를 냉렬히 공격하면서 루터 이전의 것들과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루터는 개혁운동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멜랑크토니의 협력을 얻어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성경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전 독일에 퍼졌을 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1517년에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날마다 이렇게 외쳤고,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유럽의 많은 종교지사들이 종교개혁에 동조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조직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리를 바르게 인지하고 가르쳐야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해지고 교회가 건세해질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루터는 1521년 4월 17일에 임스 성당에서 모인 국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재판장은 내가 25부의 저서에서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내가 한 말을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으리라는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 25부의 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임스 성당의 의리의리한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어서 다른 도리가 없사오니 나를 좀 도우소서. 그는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확실했습니다. 루터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믿음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내가 기도하면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평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리교육은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구원론 사상, 면죄부에 대해서 속죄편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 속죄편은 죄의 벌을 면할 수 없다. 3. 속죄편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4. 인간의 고행과 공로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루터에게 구원의 눈을 뜨게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구원에 대한 인식. 루터는 151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도사들의 순례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계단 성당 내부의 빌라도 계단 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단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 밟고 올라가신 계단을 생각하며 빌라도 법정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 그대로 축제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로마를 방문하여 거룩한 계단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가면서 고통스러운 고행을 체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라 한 말씀이 가슴속에서 벅차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요동쳤습니다. 루터는 그렇다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밟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구원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고행과 선행을 많이 한다 하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루터는 깨닫고 종교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실천에 옮겨 거대한 가톨릭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승리를 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 신자들은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함으로 죄를 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이나 신부나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성격보다는 설교자 또는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대언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와 성례제를 집행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나 평신도가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든 성도이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통과 이단. 정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통과 전통을 정확하게 헤아려 봐야 합니다. 정통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정통이고 이를 이어가는 정신과 노력이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통의 구별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성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정통교리가 아니고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 또는 눈에 보이는 작은 표적을 보이며 일진상의 유익을 위하여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을 버리고 바른 정통무리를 배워 숙지하려고 노력해야 구원받는 복음의 한 목적성을 이룰 수 있는 정통교류라는 논리입니다. 6번째, 성경과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 성경 말씀은 사물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잘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과 차는
정확합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거짓이 없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하며 나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개혁의 원동력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과 삶을 성경에 비추어보고 말씀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신앙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